어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둠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이 2020년도 첫 예배 아닙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0년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 하니까 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 어떤 기대감 있으십니까? 새해가 시작했는데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올해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할 때마다 그렇죠. 올해는 내가 좀 더 나아지리라, 경제적으로 나아지리라, 또 가정적으로도 괜찮아지리라, 또 건강이 더 좋아지리라, 또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되리라, 또는 우리의 사업이 좀 더 나아지리라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마다 지나면서 하나님 올해는 조금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 말씀 보며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하는 그 기대감이 올 한 해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올 한 해 마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올해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일하시며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기업에서도 새해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경제 동향, 올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쭉 쓰죠. 왜냐하면 그 기업들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먹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들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일이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또 달러가 한국에서는 비싸질 것이다, 쌀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고 준비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조금 더 예민하고 실질적으로 그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의 대기업에서 내놓은 2020년도 보고서를 이게 좀 기사를 쭉 보고 또 일부러 찾아서 그 아티클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기업에서 나온 그 보고서의 소주제들이 이런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이어지며 제조업 경기 둔화 지속, 또 미국 경기 침체 리스크 확대, 또 다른 소주제는요, 독일 침체 충격이 기타 유럽 국가로 확산되며 유로존 0% 성장 전망, 또 중국 경기 부양체 한계로 빠른 성장 저하, 또 인도는 금융 건정성 우려로 성장세 저하, 브라질, 러시아 0% 저성장 지속, 국가 안위의 심화, 반정부 시위 확대, 제4세력 등장 변수. 그 LG에서 2020년도를 쭉 전망하면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기사들 보니까요, 자연 환경의 악화, 폭우, 폭설, 가뭄, 빈번, 피해 규모 눈덩이, 또는 인간 의식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진입, 각종 사회 문제 폭발. 이뿐입니까? 남북이나 또는 북미의 또는 미북 간의 갈등으로 인한 그 문제점, 또는 아시아의 힘의 힘겨루기의 싸움들, 또는 개인주의가 집단 국가 간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갈등, 전쟁 등 들려오는 소식들이 온통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2020년도는 밝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제가 찾아본 결과들은요, 온통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 그 갈등도 그렇고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2020년 이 한 해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과 또 나라와 또는 민족 간의 그런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투명한 곳,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소망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불투명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수고와 땀 흘린 에너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2020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올해도 수고함과 땀 흘림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겨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 기독교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그러면 기독교,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의 미래 전망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기업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을 했으면 더 명확하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제일 최근 자료가 2017년도 자료더라고요. 2017년도에 그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그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 조사라는 주제로 연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 개신교의 교인들의 출석률 또는 한국 교회의 신뢰도 또는 한국 교회의 이미지들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그 표로 이렇게 도표로 만든 것이 있어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개신교의 출석률이요, 그 90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교회를 안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2017년도에는 25%, 4분의 1. 그러니까 성도 중에 4명 중에 1명은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라고 고백한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저 정도면 지금은 더 그게 확대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이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찾아보니까요, 그 신뢰하게 되었다 교회에 대해서 그 교인과 비교인들이 보니까요, 어떤 교인들 처음에는 더 신뢰한다는 퍼센테이지가 더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더 적게 신뢰하기다, 그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퍼센테이지가 더 많아진 걸 보게 됐죠. 그러니까 그 이유들을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그 다음 보면요, 한국 교회 이미지들이 보니까 남을 잘 돕는다라는 퍼센테이지는 적고요, 여기 보니까요, 이기적이다 또는 물질 중심적이다, 권위주의적이다, 교회 밖 세상과 잘 소통하지 못한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도표로 이게 보는 것처럼 보면요, 교회에 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도 줄어들고 있고요.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 썩 좋게 보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데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죠.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접하는 소식들은 온통 부정적이고 절망스럽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주후 85년에서 90년경에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하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거기는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일하심이 있고 역사가 있던 곳이 초대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쓸 그 85년에서 90년도에 이렇게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첫 번째, 국가적인 어려움입니다. 그 이유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진 그 슬픔은 저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어지면 말미암아 국가에 대한 그 하나됨 또는 국가가 주는 안정감 또 그 안에 있는 힘, 모든 것들이 사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흩어지는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주변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소아시아의 지역을 다닐 때마다 유대인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이민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나라에서 자신의 나라를 고국을 떠나서 이민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의로 하면 좋겠지만 타의로 그러니 그것도 그들에게 굉장히 힘든 그 어려운 짐으로 다가왔겠죠. 또 세 번째는 그렇게 그 나라가 잃어버리고 이민자로 살아가는데 그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다른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사라지고 또 고국을 등지고 떠돌이 생활 또는 다른 나라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동족들이 박해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흔들어 놓았더니 그 삶이 이중고 삼중고로 힘들게 됐죠. 맞아요. 그렇다면 교회 안은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한복음을 쓸 당시 85년에서 90년도에는 교회 안에 그리스와 로마의 그 철학의 영향을 말미암아 가장 대표적인 영지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주의 대표적인 것은요, 육은 악하다 또는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삶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또 영적인 것만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쪽에서는 그 영지주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겠죠. 서로 이 갈등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도 같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 갈등으로 인하여 힘든 삶들은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만이 유일한 메시아임을 믿고 따르는데 사회적으로 결코 쉽지 않고 나라도 없고 이민자로 타향살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으니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결코 희망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사회적인 것 또는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말씀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하여 많이 흔들리고 또 유혹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그 유혹을 당하고 그리고 그 삶에 그 프레셔가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말세에 이런 삶이 있다는 것, 바로 그 당시에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 초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유혹이 있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바로 이런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는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바로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는 이런 고통이 따를 건데 봐라,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데 너희들도 지금 그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 없이 살아간다. 이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따르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와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요청하는 장면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미래가 어둡고 소망 없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도 이렇게 막 좀 소망적이 되는데 그러지 못한 면들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세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라. 사단은요, 영혼들을 끊임없이 어둠으로 지배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현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그들을 쓰러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영혼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방황해서 하나님 가치관이 아닌 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 것이 사단의 모습, 말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저를 좀 오래 아신 분들은 저 목사님이 생각보다 긍정적이고 밝은데 왜 저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밝지 않습니까? 항상 웃으면서 다니면서 여러분 막 반갑게 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격도 맞지 않게 저렇게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삶을 되돌아보니까 온통 세상이 부정적인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세상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데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가 더 이상 우리의 미래 또 교회 안에 소망이 없어 보여 너무 힘든 겁니다. 막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무겁고 기도해도 예배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 이것들이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절망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아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모습, 본질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그 상황들을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사단의 자녀들, 어둠의 자녀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그 세상에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창세기 1장에도 보면 그 창조 때에 그 어둠에 있을 때의 그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창조 때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다. 어때요? 땅이 혼돈하고 또 공허하고 또 흑암이 깊다. 이 안에는 빛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혼돈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고 흑암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이들은 빛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안에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의 깊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만일 우리가 절망 속에 있고 지금 혼돈하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의 말씀처럼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또 무정하고 원통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절제하지 아니하고 싸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음을 말미암아 그 안에 공허가 있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어떻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이기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을 이기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혼돈한 세상의 소망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상황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혼돈이고 공허고 절망이고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일하게 사도 요한은 동일하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의 빛입니다. 그 빛이 어둠을 이기는 소망입니다. 사도 요한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말에 참 바쁘지 않습니까? 저도 참 바빴습니다. 특히 저는 그 땡스기빙 때 멕시코 오리온 성교회를 함께 다녀오고 나서 좀 많이 아팠습니다. 아프니까 밤이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낮에 하나 또 가서 주사를 맞고, 그 누워 있는데 이 삶의 현장도 녹록치 않냐고, 몸도 건강치 않냐고, 그러다 보니까 다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저를 혼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무능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무능하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목사인데 그저 무능한 자로밖에 무능한 것 같아.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깨움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 며칠 전인가요? 그 초등학교 한 학생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랑도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는 걸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친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모여서 이제 말을 걸고, 너 어떻게 지냈어? 크리스마스 때 뭐 했어?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근데 그 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생 여자인데, 목사님, 그런데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계속 이런 말을 해요.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셨는데, 그랬더니 있잖아요, 할아버지들은요 꿈꾸고요, 할머니들은요 뭘 본대요. 그 계속 이게 제가 듣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들은 꿈을 꾸고 할머니들은 잠깐만 뭘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여기 보니까요, 그 외할아버지가 그 손녀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달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 꿈꾸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다. 뭐 이거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그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그 요엘 선지자의 2장 28절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똑같은 말세인데 보세요. 조금 전에 디모데후서에도 말세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쾌락하고 이런 것들이 그 말세의 모습이고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기서 너희들 떠나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말세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말세입니다. 똑같은 말세에 사단은 빛의 자녀를 어둠으로 끌어내리려고 절망하고 혼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동일한 말세에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영혼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사단은 너희들 넘어뜨리려 하고 쓰러뜨리려 하고 절망시키려고 하지만 그건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모든 영혼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면 꿈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제가 막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스럽고, 야, 이거는 소망이 없나 보다. 더 이상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야,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모든 영혼들이 꿈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볼 거래요. 저는 이 아이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부족하고 무능한 그리스도인 같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말세지만 너와 함께한다. 내가 말세지만 이 말세 가운데 너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내 영을 부어줬으니 그 안에 꿈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 은혜를 누려라.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둠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몸이 약해지면, 내 신앙이 흔들리면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빛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소망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이다. 내가 너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할 때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예배할 때도 열심히 나오게 되고 또 찬양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낙심하게 되면 기도했던 것도, 말씀 보던 것도, 예배하던 것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것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마 2020년도에 들려진 뉴스들은요, 더 절망적인 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코 어둠과 싸워 패배하지 않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싸워 승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과 싸워 승리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어둠과 싸워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2020년도가 불확실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면 결국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답니다. 어둠과 싸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2장 35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그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빛이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승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며 들려지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 평가는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분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소망이고 빛이고 승리입니다.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붙잡음을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 3절까지 말씀을 읽고 우리의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니라.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둠에 흔들리지 않냐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